드릴 말씀은 성결의 은사를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죄를 이기며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잘 살으셨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나타내야지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서 공중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 영광스러운 휴거의 날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늘 풀리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왜 나는 여전히 죄와 싸우며 넘어지는가? 왜 성결의 은총을 멀게만 느껴지는가? 오늘 선포드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나누면서 성결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항복을 해야 합니다.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하지 않는 우리 자신들,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성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 주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즉 사단과 하나가 결집했기 때문에 이 더러운 마음을 빼내버려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294쪽입니다. 294쪽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해라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무슨 행위로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을 거룩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라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를 여기죠. 빛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려고 합니다. 30일, 40일 이렇게 금식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즉 내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집을 꺾으려고 하는데 본인은 그 고집을 어떻게 꺾으려 하면은 내가 행위로 해서 무슨 예배를 열심히 드림으로 성가대를 열심히 함으로 기타 봉사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겠지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물질을 많이 들여서 11조를 해서 내가 이만큼 드리면 주님이 이만큼 해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빚은 누가 졌습니까?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가 이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해야 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합니다. 비워진다는 것은 내 고집스러운 더러운 마음이 완전히 비워져서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역사해 주시고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내 마음과 영과 혼을 맡기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알아야지 주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지금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나는 할 수 없더나. 나는 주님 앞에 전적으로 삶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은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을 내어 드린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는다는 것은 내 고집, 내 생각, 나의 의지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카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자들은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야 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이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그 성품 속에는 여러 가지 기타 속성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갖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식을 쫓아간 것이 아니에요.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지혜로 그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지혜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열어주십니다. 내 생각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나의 지각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지각 속에는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나의 판단이 있습니다. 나의 결정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내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을 의지할 때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주님께 아뢰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은혜를 추구한다는 것은 무슨 신비한 체험을 추구해서 무슨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막 음성같이 들리는 천둥같이 들리는 그 음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저한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갈보리 십자가에 내려가서 내 자신을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구나 하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거룩한 거예요.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지성적이고 감정적으로서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깨끗하고 참 착한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고도 그렇게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것이 키포인트인데 내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라고 딱 못을 박으세요. 그래야지 주님의 마음, 내 안에 있는 누구를 나타내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를 기뻐하는 거 아니 내 속에 주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까 자동적으로 누구로 인해서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8장 32절에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느뇨. 과거에 거듭났을 때는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지 하고 내가 10일 20일 이렇게 작정을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주십니까? 물론 그때는 거룩하고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나 은혜가 왕도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도탄다는 것은 내 안에 은혜가 왕도타는 것은 이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왕은 한 번 왕이면 계속 왕입니다. 사탄도 왕이지 않습니까? 사탄도 왕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들 마음속에서 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군림하고 있으니까 내 자신을 누구에게 지금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의 왕?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 마귀에게 언제까지 왕도 탈 거야? 네 마음을 나에게 줘. 계속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은사로 주지 않으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나를 아끼지면 안 됩니다. 나를 아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를 아낀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십시오.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삶 속에서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슨 실책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질타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금방 입술에서 가시돋친 말은 너나 잘해 이러한 말을 한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뀐 사람들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너를 책임할 것이 너희 처음 사원을 벌였느니라.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놓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처음 행위를 갖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늘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힘듭니다. 안 돼요. 그럼 누구의 힘으로 나를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힘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은혜가 왕도 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거듭난 것이 우리 스스로 거듭났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거듭난 것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루 이틀 3일 1년 3년 7년 동안 들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라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못 건넌다는 것입니다. 홍해는 건넜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나 이 광야 학교에서 나를 아끼는 이 악한 고집이 있습니다. 이 고집을 꺾어야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격증을 따면 이 세상에도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땄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러나 그 자격증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 자격증을 따놓고 운전면허증을 따놓고 운전을 안 하지 않으면 그 운전면허증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면허증을 땄으면은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자동차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광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러운 똥차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믿음을 쫓아 행하는 방법입니다. 아, 주님, 나는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나는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늘 나와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또 죄를 짓습니다. 이 반복적인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를 졌어도 주님, 내 안에 이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쫓아 살아갑니다. 주님,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죄는 떠나갔습니다. 내가 무슨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들어서 내 속에 죄를 쫓아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죄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왜 내 믿음은 여기서 안 자라날까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 마음을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포기할 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내 자아, 내 고집, 나의 생각들을 수장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수장시켰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홍해에서 수장시켰습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광야로 넘어왔을 때 이 광야에서 이 애국까지 가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못 가요. 도망가지 못하게끔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보내주고 여기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하지 않습니까? 자, 학교에 입학하면 무엇을 주죠? 교과서를 줍니다. 신에서 받은 것이 뭐냐면은 교과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너 이제 네가 거듭났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율법을 지켜봐. 너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은 네가 율법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 율법 속에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데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있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거울을 봤을 때에 더러운 것이 묻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거울이 나의 더러움을 닦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나의 더러운 것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돼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에서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정결케 해주신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에 26절 27절 나오지 않습니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기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상관이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나서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남겨질까요? 남겨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왕으로 군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내 고집은 죽었습니다. 나의 고집은 요단강에서 묻었습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자, 아주 쉬운 예로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식들이 나에게 나의 사람이 살다 보면 허물이 많습니다. 이 허물을 질타해 줍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그래? 아직도 나를 시켜? 이렇게 말을 해. 우리 딸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짜증내고 화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 책자기와 사랑의 막대기로 자녀들이나 기타 여러 지인들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럼 같이 덤비면은 이건 누구에게 반역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새 사람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 나는 거부하는 내 양심, 나의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눈으로 잘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겠냐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지혜는 우둔하고 미련해서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눈을 열게 해주십시오.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했으니 주님의 안약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예요. 어제 또 전쟁이 또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곧 3차전이 일어날 터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맞물려서 주님의 순식간에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데려갑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데려갑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거룩을 나타내는지, 이러한 자들 주님이 데려가는 것입니다. 죄하고 상관이 없이 죄하고 타협하지 않는 자, 자녀들이나 남편이 부인이 나에게 화를 낼 때, 짜증을 낼 때 참고 인내하는지, 요 반복 속에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시는 거죠? 내가 나를 인하여 살지 않고 내가 주님을 인하여 사니까 주님께서는 오래 참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속에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참게 되면 바로 2배, 3배로 갚아주지만 주님 내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축복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미련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무엇을 많이 빌려갔습니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 축복해잖아요. 아주 수없이,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샀는데 그거 자기가 한 달을 빌려가더라고요. 안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 속에서는 갑자기 울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생각이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것을 살아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때 또 성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나왔을 때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 사탄아 떠나가라 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이 훈련된 이 반복된 훈련 속에서 우리는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줄로 믿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을 쫓아 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나타내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들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도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 행위를 보시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무슨 행위를 본다고 그러면은 주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러운 내 마음을 완전히 요단강에서 묻으십시오. 수장시키십시오. 다시 꺼내러 가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갈보리 그 언덕에서 나 자신을 뼈저리게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또한 갖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이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도 힘들게 받았습니다.
한 5년 내가 말씀을 듣고 했더니 결국에는 주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쉽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우리는 빠르게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줄로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받을 줄이 아니에요. 받을 줄로 알고 믿으면 평생에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받은 줄로 믿으면 얼마나 편해요. 아, 받았구나.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비법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어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대하고 장대한 그 네피림 같은 그들을 봤지 않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바벨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네 믿음을 쫓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사탄들, 내가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이 악한 죄들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도 이 더러운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버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서 버릴 때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죄에서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이 분리시킨 준 사실을 믿고 나갈 때에 마귀는 떠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안 믿으면, 받을 줄로 알고 믿으면 얘는 안 떠나가요. 얘는 교묘하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밤에 아는 것을 파한 것을, 이것을 계속 훈련을 해야겠지요. 이 훈련을 안 하면 얘는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자, 사람 속에는 5만 가지 죄들이 있어서 이 죄들이 계속 침투합니다. 이거 버린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버릴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버린 것을 완전히 버렸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버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 내쫓아 주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려고. 그럼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지 이 사탄은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죄들을 끊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미 끊었다 선포하십시오. 그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본질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느냐,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 거를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 두 싸움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올해 나팔절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주님 안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년 안에 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7년 대학 환란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7년 대학 환란 빼면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느냐, 관건입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라고 했으면 아끼지 말라겠습니까? 아끼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 생명을 아껴서 무엇하라고요? 이 땅에서 부와 부귀와 영화를 얻어서, 그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 죽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힐 때 그것이 나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지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고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지 않으면은 가진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해서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내려도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들으지 못하면은 그건 마귀에게 또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직시하십시오. 마귀에게 순종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러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 마귀라는 것을 몰라요. 죄는 마귀예요, 마귀. 이 세상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사탄이 지고 있습니다. 귀신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습니다. 이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그러면 내가 허무한 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할 때 이거 누구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나를 또 조장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야 하고 즉시 거기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죄를 해결시켜 주시는데 내가 왜 다시 왔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쫓아 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면, 회개할 때 주님은 다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쫓아 행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죄하고 타협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것은 내가 죄에 넘어졌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일어납니다.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짜증을 내서 같이 싸웠습니다. 이거 뭐 이틀 3일 동안 끙끙 앓는 거 아니에요. 즉시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생각을 열어주시면 내가 먼저 전화를 그들이 잘못 안 했어도 애매히 고난을 받았어도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친구야 미안해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보실 때는 정말 배가 아프고 통탄을 누르시요. 저 인간이 미쳤나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래 그것이 나의 성품이야. 그렇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으로 보석을 짓는 거예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더러운 나의 생각들, 나의 감정들, 나의 돌 같은 마음을 묻으셔야 됩니다. 바로 요단강에 묻으셔야지 우리가 요단강을 쉽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9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막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이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너 참아야지 왜 못 참고 또 성질을 내? 참으라는 것이 성질을 내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나로 인하여 참는 것이 아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참아야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 상한 마음은 뭐냐면은 죽은 마음이에요. 내가 통곡하는 마음입니다. 초상났습니다. 누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슬프며 애곡하며 그걸 그리워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상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 조그만 것 하나 못 참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고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어디서 찢어지겠습니까? 바로 칼보리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 보혈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을 수혈 받아야 돼요. 내 피는 필요 없습니다. 내 피는 사단 마귀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나의 생각은 떠나가시고 나의 감정은 떠나가시고 나의 도덕적인 모든 가치관들은 떠나가고 새로운 기준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결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결의 은총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에게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순종이 없는 열매는 열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어가는 것이에요. 기록한 바 의인 원만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혀는 거짓을 말하습니다. 그 발은 피 흐르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이 그 눈앞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영광의 판을 올라갑니다. 나로 인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들여서 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일방적인 공로 그 은혜,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결의 은총입니다. 이 성결의 은총,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작정을 기도해서 11조를 열심히 드려서 무슨 봉사를 열심히 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려고 거룩함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세상 아비규환 되겠지.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반드시 죄를 멸하기 위해서 네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마귀가 계속 노는 거예요. 죄에게 종도를 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나는 끔찍한 존재구나. 나의 의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없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토설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낮은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교만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자아예요. 기본적인 겁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의지예요.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나의 양심이 잣대가 되어서 누구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물론 누구든 네가 핑계치 못한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내 안에 들어서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판단하고 있습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판단권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참아야 됩니다. 정말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해서 그 사람의 상처받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물론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권고하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것이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것은 나를 추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품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만은 굉장히 싫어요. 이 교만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나님 함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의를 나타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서 또 나타났죠? 에덴 동산으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교만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것입니다. 이 무너진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위로 하지 말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나타내십니다. 영광으로 나타내십니다. 빛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행위로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성결의 은총을 받아야지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인의 힘으로는 사랑을 못 나타냅니다. 그것은 잠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이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계속 봐야 됩니다. 또한 순종을 계속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 말한 거는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더러웁니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었는데 어찌 내가 죄하고 타협하겠습니까? 결단을 하십시오. 믿음을 추구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리십시오. 나는 내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주님의 의가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왕이 되셔야지. 내가 왕이 되면은 내 스스로 사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단은 너 스스로 살아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상관이 없는 반드시 데려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의 은총을 추구하십시오. 못 받으신 분들은 성결의 은총, 즉 성령 세례 받으시기 위해서 매달리시고, 또한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전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온 영과 혼과 이 몸의 전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믿고 선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젠 누구의 자손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총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쫓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성결의 은총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굳은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고 나서부터 시작인 것을 믿으십시오. 바뀌고 나서부터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속에서 악한 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주님께서 자동적으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무슨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스도의 옷이 입으시면 전신갑주입니다. 그런저 서서 너희 진리로 허리를 띄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성결의 은총 입혀주셔서 자동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짐이 아주 무겁습니다. 고통입니다. 율법이 나를 질 누릅니다. 나의 행위가 나를 누릅니다. 무슨 가정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히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겸손히 들어왔으니 겸손을 나타내면 주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물로 주시겠고요. 영광은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죄를 이기는 자들, 마음의 성결의 은총을 받은 자들, 자기를 이기는 자들을 주님께서 데려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결의 은총을 계속 간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살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